이제 제법 가을이죠. 가을 햇살이 좀 낮에는 따갑고 또 이제 가을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데 야, 벌써 금년이 간 듯, 벌써 금년 가는 문턱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잘해야 합니다. 시작뿐만이 아니라 마무리도 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40, 50대, 50, 60대, 70대 우리 남성분들은 이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월드컵 축구 선수 유명한 사람, 프랑스 출신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이면서 감독 지단. 우리 여자분들은 뭐 부침개를 지단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름이 지단입니다. 지네딘 지단. 프랑스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또 무엇으로 우리 남성들에게 각인이 되었느냐면 이탈리아 선수 마르코 마테라치를 그냥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퇴장당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단, 이탈리아 선수를 머리로 받아버려가지고 결국은 퇴장되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좋지 않네. 그렇죠. 참 훌륭한 선수였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감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무리가 좋지 않는 분으로 좀 각인되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마무리가 안 되거나 또 관계적인 문제로 마무리가 잘 안 되거나 또 권력 남용으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나 재정이나 교육이나 그리고 우리 목사와 같은 어떤 사역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위대한 인물 갈렙은 보니까 시작도 좋고 마무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갈렙은 누구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이후의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이후의 지도자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또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12 정탐꾼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했던 지도자 갈렙입니다. 10 정탐꾼들은 가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야 메뚜기.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든지 얼마나 무서운 군대로 보이는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거야. 그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2명의 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수 때문에 10명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만 광야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가운데는 그 2 사람만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갈렙은요 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갈렙은 한 번만이 아니고 45년 동안이나 똑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 하게 되면 시작도 좋고 마무리도 좋고 그래서 저는 갈렙을 참 존경합니다. 갈렙 시작도 좋고 마무리도 좋고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의 활발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활발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쭉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해요. 작년에는 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한 4년 전에는 관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면 마무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매 순간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갈렙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갈렙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갈렙 할아버지, 많은 동료들은, 열 정탐꾼들은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갈렙의 대답이 뭘까요? 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갈렙은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울 왕이 손든 걸 보았어요. 특히 마지막 재앙,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애굽의 짐승들 다 죽고, 그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때 갈렙은 보았어요. 와, 원더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그걸 경험했어요. 그뿐입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좌우로는 은폐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간절히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사,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갈렙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뿐입니까? 또한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바다를 막 건너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불과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는 우리 먹을 것이 많은데 고기도 있고 말이지 하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는 무슨 무덤이 없기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냐 하면서 모세를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얀 가시 같은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목말라 힘들어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도 있는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갈렙은 다 보았습니다. 그 적도부골에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태양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체온을 높여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 그분을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갈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던 것,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갈렙은. 그러나 반대로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적의 엄청난 크기와 사나움만을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의 키가 작고 호리한 모습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두려움과 실망으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칠족술과 아낙 자손 아말렉 자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나게 강한 군대로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비단 열 정탐꾼들의 얘기만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과의 갈등도 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상황과 환경을 보느냐? 갈렙은 절대로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능력과 승리는 자신들의 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갈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열 정탐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 굳게 섰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라고 말라고 하면서, 아니,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한다고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보라, 하나님의 세계를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이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천을 못해요. 삶 따로, 말씀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가서 적용하는 생활 따로.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삶에 적용돼야 되고 복음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죠. 여러 해가 지나고 과거의 때를 회고하면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멋진 말이,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하고는 다릅니다. 10명은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히 하실 거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는 이길 거라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느니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는 우리 자녀와 함께 하리라. 예. 제가 한 30여 년 전 같은데요,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액자 하나를 보았는데 그 액자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주님이 나를 업고 가는 발자국.
그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 주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뭘 사요? 못 사지. 그 뒤로 이제 찾아보니까 못 사게도 없더라고요. 제가 저쪽 예배 드릴 때도, 아까 여기서 2부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독교 백화점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런 그림 있거들랑, 어디 모래사냥에 발자국이 혼자 걸어가는 발자국 그림 있거들랑, 그거 사서 집에다 걸어 놓으시고, 그리고 저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업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이다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 듣고 우리 이혜리가 그림 그릴지 몰라요. 우리 이혜리가 저기 지하 1층에서 지하로 내려올 때 계단에 그 이혜리 그림이 있어요. 한 두세 점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인데요, 글을 잘 그려, 그림을. 저는 그 그림들 생각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안고 가시고, 주님 나를 업고 가시고, 모래사장의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 지금도 끊임없이 여전히 나와 통행하신다, 나를 업고 걸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신이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렙은 인내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좋아해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나는 실망을 시키셨지. 그래,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어. 그래서 그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 오 신실하시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영광에 한번 박수 돌립시다.
이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갈렙이 이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작 때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이분 하나님 때문에 잘 마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작한 것들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할 중간 지점에, 아직은 마무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중간 지점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약속을, 임재를 스스로 상기시켜야 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 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약속들을 부여잡아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저도 지난 3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부총회장 나온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것은 안 된다. 좀 거룩해야 된다, 교단이.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신전을 가져야 된다. 너무 타락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어게인 1517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그 횃불을 높이 들기 위해서 내가 나서봤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그러나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럼 내가 군대 가서 그 지뢰밭 앞에서도 수색정 잘 나가서도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지. 만약에 내가 군대를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은 잘 모릅니다. 그냥 전에 내가 제대하고 나오니까 광주 사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보고 그래요. 너 군대 안 갔으면 너 죽었어.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운동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남대 학생회장이 제 친구 형입니다. 박관영. 붙잡혀고 82년 초에 감옥에서 금식하다가 단식투쟁하다가 결국 죽었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군대를 안 갔더라면 집이 바로 전남대 정문 앞이었기 때문에 내가 잡혀 죽임당했을 텐데, 야,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드시려고 그때 군대 가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종신대학원 가지고 척지계력으로 죽는다고 할 때 살았고, 여러 가지를 과정을 거쳐오면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주님은 나의 치료자, 그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셨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실에,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올 때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기리라 하는 겁니다. 능히 이기리라.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마무리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관계를 쭉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목적이 분명해. 흐리멍텅하게 사는 게 아니요. 그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요. 목적이 분명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도우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믿음 없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불신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이란 말은 꼭 나이 20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정으로서 앞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들이 정탐하면서 본 땅, 믿음의 눈으로 본 땅입니다. 아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땅은요,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요, 키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만 보았어요. 한마디로 군사력만 본 거예요. 상황과 환경만 본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본 겁니다. 약속의 땅이 목적입니다. 약속의 땅. 그들이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오늘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라. 보는 게 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 본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3번 양문교회 또 이쪽의 양문교회를 바라볼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걸 바라봐야 돼요. 교회 부정적인 불평적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양문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교회, 여기에 꿈을 꾸고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태어날 교회, 여러분이 자녀 말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야, 지난 45년 동안 한 나라를 생존케 하셨대요.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은 다 죽어버렸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나 여호수아는, 나 갈렙은, 지금 두 정탐꾼 말입니다. 나를 45년 동안 생존케 하셨나이다.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갈렙에게는 광야에서 40여 년을 계속 나아가게 해주는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의식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아브라함,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갈렙은 유산으로 상속받을 땅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살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어하나 교사로, 찬양대로, 새가족 안내팀으로, 주방 봉사로, 앰프, 음향, 악기 봉사자로, 여러 가지 봉사, 또 차량 안내, 차량 운행,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갈렙처럼 유산으로 상속받을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확신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확실히 찬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목적의식.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다른 말로 하면 끝맺음을 잘하는 것에 주된 방해를 하는 것은 교만인데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갈렙은 겸손한 자였어요. 민수기를 보면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로도 격려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즉 믿음으로 보고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그 사건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갈렙 이야기가 없어요. 갈렙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수아만. 갈렙의 동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 해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와 조우하는 장면을 아주 흥미롭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갈렙은 하나의 약속의 땅을 요청하러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갈렙 보면서 얘 친구여, 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열 정탐꾼들이 우리의 보고를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소리로 보고하니까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대와 나는 믿음 안에 승리했었지. 이보게 친구 40년 동안 교모의 한켠에 서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겠지. 겸손하게 서 있는 갈렙에게 기업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잖아요. 승리죠, 승리. 약속의 땅 헤브론. 목적을 삼고 살아왔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헤브론 땅을 줍니다. 갈렙 편에서도 45년이나 불필요하게 사막에서 방황한 것에 대한 경쟁이나 적개심이 없었습니다.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을 내는 노기도 없었고 초조감이나 슬픔과 소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근원은 오직 겸손입니다. 갈렙은 겸손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만하지를 않기 원하는데, 늘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겸손. 오해를 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겸손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아십니다 하면서. 혹시 여러분 몇 개월 후고 내년이고 혹시 총회장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목사님 총회장이 되니 교만해지셨네 혹시 그런 느낌이 오거들랑 엘리베이터에 tas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콕 찌르면서 목사님 모가지가 뻣뻣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담대하게. 그럼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 하고 죄송합니다. 사람은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항상 우리 깨어있어야 돼.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죽고 그저 예수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부총회장 뭐하게 하려고 욕먹고 말 듣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명예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 한번 살려보려고,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한번 살려보려고, 다음 세대를 한번 살려보려고.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이 없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거룩한 영향력이 없다니까.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어요. 오늘 이 방송이 나갈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장은 너무 타락했어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게인 1517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습니까? 악한 무리들은 그냥 삼키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거지 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어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끝까지 마무리.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예수는 순전히 겸손 덩어리요.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혹은 언제 마무리를 잘하기가 어려운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까 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잘할까.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도 물질도 또 흔히 요즘 추구하는 그 타락한 세상의 섹스도 또 AI도 전자도 이것도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룩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 쳇바퀴를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있잖아요. 목자. 또 남전도 여전도회가 있죠. 그 외에도 뭐 주방팀으로 안내팀으로 찬양대로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그룹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목장 소그룹 안에서 남전도의 모임 안에서 또 때로는 주방 안에서 약간 의견 분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 성숙은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예배만 드려가지고 설교만 들어가지고 신앙이 꼭 성숙한다? 그건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데요. 설교만 들어가지고 신앙 성숙 안 해요. 서로 부딪히고 아픔 속에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고 삶을 나눠보고 또 저 사람의 잘못된 점도 이렇게 보면서 나를 비춰보며 성장하기도 하고 저 사람 교만한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내가 성장하기도 되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남전도 여전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 각각 사역별로 모여서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다? 아니요. 지금도 해야 돼요. 무슨 상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무나 십자가 집니까? 아무나 치는 게 아니요. 십자가를 치는 것은 복입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마무리를 참 잘하셨어요. 끝까지 마무리를 참 잘하셨어요. 갈릴리 마무리를 잘했지만 정말 마무리를 잘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정말 예수님 끝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도움받아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겸손하였던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헤브론 땅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의 여호수아 예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헤브론 땅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 땅에서도 그렇고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행복을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